피천득 씨의 인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천득 씨는 17살 때 일본에 잠깐 건너가서 아사코라는 어린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여대생이 된 아사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 후에는 결혼하지 않고 있는 아사코를 만난 이야기를 수필로 적은 내용이 인연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참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가슴 아린 사연과 조금의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은 때로는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후회도 어떤 아쉬움도 없는 그런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린 채 바꿔놓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역시 10대 청소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90평생 그분과의 만남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바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후대에게 또다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삶에 대한 번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은 나의 편견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은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인데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분은 요셉의 아들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 예수, 이 말을 듣고 약간 기분이 언짢은 투로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예루살렘 정도는 되어야지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지 어디 감히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야 하고 오히려 빌립에게 불쾌감을 표하는 듯한 그런 말투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이란 동네가 도대체 과연 어떤 동네이기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기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일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그때 당시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문제 많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주 반란도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로 목마름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동하는 것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요동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적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거기에 바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갈릴리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도는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으면 또다시 큰 반란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사람들 대신에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최말단의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낙후되고 안 좋은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곳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최소한 예루살렘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이 갈릴리이며 나사렛 동네입니다. 이곳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조폭 두목이나 나오는 곳이지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야. 이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다네일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편견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친구 빌립의 그런 인도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편견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번영의 신학입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공식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해지고 성공해야 행복해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각오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조금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고난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참된 만족과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곳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각오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각오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의와 타협을 하고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세속화되는 만큼 추하고 천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주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47절과 4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곳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맞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가축대 뜰까지 먼저 보내고 그는 혼자서 약복강가에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의미가 뭡니까? 사기꾼,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중에 또 간사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때 간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하기를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대답합니다. 이름 그대로 간사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유대인들은 간사하다는 말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적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난 진실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의 삶을 뉘우쳐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약간 놀란 듯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좀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 말 한마디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말 한마디에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그늘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휴식처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다나엘은 율법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죄악된 성품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율법의 한 부분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면서 마침내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순간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다나엘 자신만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과만 나누었던 그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만나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기술이 워낙 발달했지만 그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기술만 해도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음성인식이 다 되어서 일일이 타이프를 치지 않고 말만 해도 그대로 나올 정도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니 우리 하누리교회 표준말이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로 하니까 이 스마트폰이 그런데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가 우에데스에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시스템 오류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에데스에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영어로 이렇게 철자를 딱 나오면서 사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인간의 기술이 이 발달도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아뢰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 안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거절하거나 못된 인간이라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말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우리에게 편견이 없이 대하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에게 팀의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대할 때도 한 번도 저놈이 나를 팔아 넘길 놈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다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권면하시기도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그 고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다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무슨 일로 고민을 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숨기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가 내가 너를 잘 안다 하시면서 받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죄인과 장녀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만나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역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은 나에게 꿈을 주십니다. 50절 5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침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거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50절과 51절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오늘은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그 측면에서 그것만 생각해서 볼 때에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미리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갈릴리의 젊은이들은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이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사역하던 그 파푸아 뉴기니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전기와 수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강에 가서 물을 길러서 흙탕물도 조금 가라앉힌 후에 그냥 벌컥벌컥 마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옷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화장실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아서면 되고 그냥 앉으면 적당한 곳에 앉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볼일을 보고 나면 어느새 개들이 와서 깜짝같이 낼름 흔적도 없이 먹어치웁니다. 아이들은 피부병이 나서 진물이 나고 종기가 나서 고름이 줄줄 흘러내려도 약도 안 바릅니다. 그냥 맨바닥에 뒹굴면서 놉니다. 그리고 더우면 또 강에 가서 몇 감습니다. 그러니 감염이 되어서 더 낫지 않습니다. 의료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와 아내는 연고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상처에 발라주고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가는 둥 마는 둥 합니다. 학교는 1시간 이상씩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가기 싫으면 그냥 놉니다. 청년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공부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어디에 쓰일 데도 없습니다. 그냥 바나나 따서 팔고 물고기 잡고 사냥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든 술을 먹고 그것이 너무 독해서 뇌를 다친 청년도 있습니다. 또 어디서 마약을 구했는지 피우다가 저를 보면 그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있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가니까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정류소에 다음 버스는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지금 어디에쯤 있다 하는 이런 것까지 다 전광판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도 또 그렇습니다. 신기해서 이것저것 막 살피면서 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치 저를 다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살다 온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참 모든 것이 신기하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미있어서 혼자 어디 나가기만 하면 대중교통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파푸아뉴기니나 한국의 차이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던 청년들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살다가 세례 요한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앞으로의 꿈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갈릴리 청년들에게 꿈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른 본문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청년들은 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나 꿈을 꿉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불합격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청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참 그까지 공무원 시험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돈과 욕망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나중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터키에서 예수님을 전거하였고 아르메니아에서 설교를 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살이 벗겨지고 죽을 때까지 채찍에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의해 그의 꿈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하고 죽어갔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순교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뭔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선교사나 목사 못지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판가름 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후회스러운 만남이나 아쉬움이 남는 만남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후회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주님을 멀리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한 꿈을 가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